학장 스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잠시 후 법문이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리에 모두 잠시 앉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지금부터 후기 2567년 개면년 음력 3월 초하루 일주일법을 상계 총림 상계사 성가대학 학장 스님을 모시고 공연하겠습니다. 먼저 상기 의례가 있겠습니다. 이울 양조종 법을 전하는 법사 스님을 모시겠습니다. 법을 청하는 평법가가 있겠습니다. 자경심심이 대중신갈랑 유언대법사 강의중생설 자경심심이 대중신갈랑 유언대법사 강의중생설 자경심심이 대중신갈랑 유언대법사 강의중생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입정이 있겠습니다.
어떤 곳을 그랬어요? 어떤 곳은 목마르면 마시게 물 좀 갖다 놔야지. 이렇게 준비를 안 했을 테나? 우리 앞서 초하던 날은 일체 동반 제18일이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원문을 끝내고 좀 이제 사족을 붙여보자면 일체 동반권은 일체를 하나로 봐라. 그래서 부처님께서 오한에 대해 물은 다음 오한은 유한, 천한, 해안, 법안, 불안 이래 5가지 오한에 대해 물은 다음 황허 모래수와 같은 세계가 얼마나 많은지 있지요. 제11분 무의복승, 무의복이 아주 수성한 법이다. 무의복 승분에서 이미 황하의 모래 숫자에 비유하여 물으신 적이 있죠. 부처님께서는 대중들이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 황하의 모래를 애로든 경우가 많죠. 황하의 모래 숫자처럼 많은 국토에 황하의 모래 숫자보다 많은 중생들이 마음이 얼마나 많고 황하는 겐지스가 무게거든요. 사람들이 보통 하루에 3,000가지의 마음을 일으킨다고 그렇게 하죠. 그 사람이 일생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마음을 일으키는지 헤아리기 힘들죠. 그런데 그 수많은 국토와 수많은 중생들의 마음을 부처님께서 실제로 다 안다는 것이죠. 오한을 통해서 치우침이 없이 똑같이 본다. 일체를 하나로 일체 동반은 우리는 마음을 말하고 마음을 쓰면서도 마음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근본 실체를 다 안다고 하셨죠. 그리고 지금까지 중도의 공식으로 해오신 말씀은 마음에서 대입시켜 말씀을 하죠. 실제로 하루에 3만 번부터 쓸 수 있는 마음을 분석에 들어가 보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누구도 찾지 못하는 마음, 중생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사람들을 갖고 누구도 드러내서 보여줄 수가 없는 것이 마음이죠. 그래서 비심이고 심형이심이죠. 마음이 마음이 아니라 이름이 마음이다. 반야 바람이 반야 바람이 아니고 이름이 반야 바람이다. 현의상 이름을 마음이라 지어서 부른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살이가 순전히 마음의 놀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마음은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불가사의하고 요상한 게 마음이지만 마음 또한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닌 그 이름이 마음이라는 것을 알면
더 이상 힘들고 허다지지 않죠. 마음에 집착하지 않으므로 괴롭지 않고 진정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이죠. 마음의 모든 것은 근본인데 마음의 꼬투리를 하나도 찾을 길이 없다. 실체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는 마음에 들때는 온갖 희노애락의 감정, 마음으로 인식하는 세계를 다 부정해 버리죠. 과거심은 이미 지나간 것을 이해하기 쉽죠. 과거심은 현재심도 마찬가지. 내가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것이 현재 마음이죠. 하는 순간 이 과거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과거심이든 현재심이든 말뿐이라 해요. 그런데도 과거에 생각했던 마음, 행동에 예면해서 힘들어하죠. 하망한 한양에 살아가지고 괴로워하는 일이 참 많지요. 모든 마음은 마음이 아니라 그 이름이 마음이다 라는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고 살면 만사형이 되거든요. 옛날은 내가 없어요. 옛날도 맨날 과거에 살아갔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앞으로 나아가지는 못해. 현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도 않았잖아요. 이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에 대해서 옛날부터 이제 많은 선지식 스님들, 조사 스님들이 이야기거리와 법문을 많이 남겼죠. 또한 이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이제 깨달음을 성취한 분들도 많지요. 이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을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는 분이 중국 당나라 때의 덕산 성감스님이죠. 이 성가에서도 덕산, 밤, 임재하리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 덕산 스님은 밤은 몽둥이, 봄으로도 읽고 밤으로도 읽는데 몽둥이라 여하시 불법 적적되니까 어떤 것이 불법으로 가장 적적한, 가장 알맞는 대의 큰 뜻입니까? 하고 물으면 몽둥이부터 먼저 날라옵니다. 몽둥이 찜질. 그러니 이쪽 한양이 불법으로 대의는 모르겠는데 뭐 개떼듯이 몽둥이가 오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깨끗한 분도 많아요. 그리고 임재하리라 그러죠. 임재의원스님. 임재의원스님은 여하시 불법 적적되니까 헐! 한단 말이에요. 헐! 쥐가 먹먹할 정도로 아주 써버려. 그렇게 학인들이 이제 제적을 했죠. 이 덕산 성감스님은 원래 8만 대장들을 섭렵한 대강백이죠. 이 덕산 성감스님이 서촉이라는 지방에서 성감경을 오래 강의했어요. 경전 중에서도 금강경은 당시 선종의 사상을 대변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당시 선종은 후득지, 다시 말해서 수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혜를 강조했죠. 우리가 원래 갖추고 있는 지혜를 근본지라고 하면 후득지는 이제 반대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교학자들은 천급 동안 부처님은 행동 거지를 배우고
또 마음껏 동안 부처님의 미시한 행동을 배운 다음에 성도를 한다. 조학자들. 그래서 3아성기급을 닦아야 부처를 이룰 수 있다. 그죠? 그래서 하음경이나 금경에 보면 이제 정차거든요. 계급 정차. 우리가 이렇게 계단을 밟아서 대웅전에 올라오듯이 계급 정차가 있어요. 그래서 하음경에서는 52정차를 이야기했잖아요. 십신으로부터 해서 이제 등강요가, 그리고 능엄경에서는 간해제로부터 해서 등강요가까지. 그런데 그 당시에 남방에서는 즉신시불, 이 마음이 곧 부처라고 한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래서 덕산스님 하고 머리까지 났어요. 원래 즉신시불이나 평상심시로 이런 것은 이제 마저 도일스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저 도일스님이 평상시에 쓰던 말이에요. 평상으로 쓰는 말이다. 지금 마음이 부처라. 근데 큰 스님들이야 그렇게 수영을 하고 도를 깨치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지만 중생들이 어디 그 말이 반신반의 하지요. 큰 스님이니까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이 덕산 스님이 이 마음이 곧 부처라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하가 머리끝까지 치밀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하도 건강력을 많이 강의를 해가지고 건강력 소처를 지어요. 요즘 말하는 이제 주에서 이 건강력 소처인데 건강력 소처를 짊어지고 남방에 가가지고 지금 마구니들을 치러 부수겠다는 각오를 하면서 남쪽으로 떠나요. 점심 무렵에 애주라는 땅에 도착을 합니다. 노상에서 한 노파가 기름떡을 팔고 있어요. 기름떡. 근데 기름떡은 요즘 말하는 호떡 같아, 호떡. 호떡도 기름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눌러가지고 팔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마 기름떡이 지금 말하는 호떡 같은 말. 그래, 이 기름떡을 팔고 있는 것을 보고 떡으로 이제 요기를 한 생각으로 떡을 좀 팔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기름떡 파는 노파가 스님의 한짐 가득한 걸망, 스님들이 짊어지는 걸망 있잖아요. 걸망에 눈길을 주면 스님, 걸망 속에 든 것이 뭡니까? 하고 묻지요. 그러니까 덕산 스님이 내가 건강에 대해서 저술한 건강경 소초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높아가 말하기는 스님께 한 가지 여쭤도 되겠습니까? 스님께서 제대로 답을 하시면 이 떡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만약 스님께서 답을 못 하신다면 다른 곳에 가서 사 드세요 라고 이제 논파가 말을 하죠. 근데 덕산 스님은 이제 건강령을 하도 강의를 많이 하고 건강령 소초를 해가지고 뭐 주소서도 많이 지고 해가지고 건강령에 대해서는 뭐 박사도 있으니까 옳지 잘 됐구나, 오늘부터는 공짜로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렇지 않아도 일이 근질근질 하던 참인데 이제 공짜로 떡을 얻어 먹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 증명을 하라고 했죠. 그래서 노파가 그 건강경 일체 동방문에 이르기를 가것이 불가득이며 던지시 불가득이며 미래시 불가득이라 하니 스님께서는 어느 마음에 점을 찍으라고 하십니까? 그다음 점심이라고 얘기. 원래 우리가 점심 그러잖아요. 점심 먹으러 간다 그러지. 그러네 그래요. 점심이라는 건 점을 찍는 거거든. 마음에 점을 찍는다고 말이야.
응? 오늘 무슨 뭐 바지락 국수를 먹으니 뭐 아니면 비빔밥을 먹으니 마음에 점을 찍는 거 같아. 점심이. 그래 분명히 부처님께서는 과거신 불가대, 현재신 불가대, 미래신 불가대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디에 이렇게 점을 마음의 점을 찍으려고 하십니까? 높아진 눈을 갖고 그냥 꽉 막혀버렸어. 멍청한 머리가 하얗게 그냥 하얗게 개를 못하는 거야. 자기가 그렇게 건강경을 많이 강의를 하고 건강경 소초까지 지금 바리바리 갈망이 짊어지고 다니면서 이제 건강에 대해서 하는 데가 최고 박사니까 자신있다 하고 했는데 너가 툭 던진단 말이야. 과거신 불가대, 현재신 불가대, 미래신 불가대인데 그래 스님은 우리 마음에다 점을 찍을 때예요. 내가 막히는 거야. 이제 그동안 금강주 공부를 이제 많이 해가지고 금강경 소주까지 썼는데도 이런 말은 듣도 보도 못하는 것이 있어요. 경전에 없는 소리를 하니까 꽉 맞춰버린 거야. 그래 이 덕산 스님은 땀을 뻘뻘 흘리며 결국 대답을 못하고 정신을 굶어야 당시 그 마을이 이제 노파 실력이 그 정도였죠. 그래서 이 노파의 질문은 어느 문자를 떠난 것이죠. 어느 도단 시민청이라고 그러잖아요. 선가에서는 어느 일이 끊어버리고 마음이 행하는 것이 다 멸해버린 자리가 바로 것입니다. 그래서 이 8망명을 앞으로 하고 뒤로 하고 대답을 못하고요. 그래서 마음이 밝아지지 않으면 안목이 열리지 않죠. 그게 덕산 스님 대답이었자 내가 이제 좋은 스님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담 스님을 한번 찾아가 보세요. 소문을 듣지 않으니 그 스님은 뭔가 아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제 노파가 영담 스님이 계시는 곳을 가르쳐주죠. 이 덕산 스님은 노파가 이르는 대로 영담 순신 스님 계시는 데를 찾아가죠. 노고사락에 된동 한방 얻어맞긴 했어도 워낙 끼가 있는 분이라 참배한 생각은 벌써 있고 우려했던 목소리로 일찍이 영담이라는 스님의 얘기를 듣고 내가 여기 영감이라는 스님의 얘기를 듣고 내가 여기 하면 물도 없고 용도 안 나타나니 이를 어찌된 노릇인가 하고 고함을 쳐대요. 그래 젊은 제님 쫓아나고 영감 스님도 나왔죠. 그래 영감 스님은 좋다. 내가 영도 없고 못도 없지만 진짜 영감이 잘했다 하면서 이제 덕산 스님을 공개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덕산 스님하고 영감 스님은 그 청이 다른 말이죠. 그래서 덕산의 눈에 보이는 용과 담의 뜻과 다른 말이죠. 근데 이제 덕산 스님이 영감 스님께 인사해보니 특별한 감흥이 없어요. 그런데 물러나서 생각해보니 그래도 그 대단한 노파가 소리를 정도로 유명한 스님이니 혹시 뭐가 있는가 해서 또 밤에 찾아가요. 야간 입시, 즉 밤에 찾아가서 쓸데없는 이야기만 잔뜩 내려놓으면서 이제 밤에 으쓱하다고 할 때 영감 스님 곁에 있었고요. 그 영감 스님 덕산 스님에게 니 왜 돌아가지 않느냐 하니까 그때서 이제 문에 쳐놓은 말을 보고 나가죠. 그래서 바퀴 이제 칵하네. 신발도 못 찾고 더듬더듬하다 도로 들어와서는 바퀴 너무 어둡습니다. 신발이라도 찾을 수 있게 불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 영감 스님이 초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덕산 스님에게 줬죠. 그래 덕산 스님이 조심스럽게 촛불을 받자마자 영감 스님이 그걸 이거 또 그랬죠.
그래 하나님은 지금 한 크게 실까지 얻어버렸단 말이죠. 그 순간 역사는 크게 깨쳤어요. 그 순간 촛불을 켜가지고 그냥 반짝 밝아가지고 더듬더니 신발을 찾던 것이 이제 신발도 찾고 하는데 그냥 갑자기 그냥 훅 불어버리니까 또 칠 같은 어둠이 찾아오니까 그 순간에 이제 덕산이 깨친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건강형을 그렇게 강의를 하고 참 예를 쓰고 자기가 그랬으니까 그 이제 시절 인연이 도래한다. 이것은 시절 인연이 도래해요. 수행을 해가지고 예를 쓰다 보면 옆에서 산지시기에 툭 한번 건드려도 좋겠죠. 그래 역대 선지 스님들 보면 길 가다가 돌부리에 넘어져서 깨친 분이 있고 우리 저 대나무 밭에 이제 울력을 하다가 깨진 계약돌을 탁 느끼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리가 탁 하고 나겠지요. 그 소리에 깨친 분도 있고 가을을 걷다가 먼 산에 보니까 복숭아가 활짝 피었단 말이에요. 그 감격을 보고 깨친 분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수영하는 사람들은 오매불만 그리는 것이 하련되오죠. 하련되오. 그런데 꼭 참선을 해야만 하련되어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 작은 계기로 이제 덕산 스님을 완전히 깨쳤죠. 그래서 과연 그 완전히 이면 바람만 살짝 들어도 탁 떨어지죠. 그래서 덕산 스님은 정전 공부를 많이 하는 분인데 다 이거 가지고 탁 떨어지는 상황이 이런 것이죠. 덕산 스님이 이제 크게 깨친 뒤에 용담 스님이 예배를 하죠. 용담 스님이 그대가 무엇을 받게 예배를 하는가 라고 묻자 덕산 스님이 말하기를 즉심시불이라 남방의 대성사님들의 말씀을 절대로 의심을 하지 않겠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워가지고 이것들 다 이제 내가 한번 말로 가지고 촌철살인을 해야 되겠다. 촌철살인이 말로 가지고 사람 죽이는 게 촌철살인이거든. 촌철살인을 해야 되겠다 하고 지금 의기양양하게 왔는데 풀이 죽어가지고 노파한테 그냥 한 방망이 먹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이제 깨치고 나서는 용담 스님에게 즉심시불이라 남방의 대선자의 말씀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다고요. 그 다음날 이제 용담 스님 법상에 올라 대중을 모아놓고 이 가운데 아주 쓸만한 놈이 있는데 이빨은 칼같이 못했고 입은 붉은 피를 큰 항아리에 담아놓은 것 같이 금성 먹고 귀에 있는 놈이 하나 있다. 이 놈은 한 방만을 내쳐도 갖다도 안 한다. 그러나 이 놈이 하루아침에 내 도를 크게 세운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실컷 다른 곳에서 공부하다가 어느 날 문득 하룻밤 자고는 스님을 보고 이어버렸죠. 그동안 이제 용담 스님 밑에 수백 명의 제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법을 잊지 못하고 덕산 스님이 법을 잃었죠. 그래서 이 용담 스님과 덕산 스님의 만남은 후인들에게도 큰 기감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시간은 자꾸 가고 그래서 자 한번 건강형을 한번 펴보세요. 법계 통화문이에요. 이제 19분이죠. 법계를 모두 교화하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강전을 한번 해볼까? 수보리 어이오나 양주인만 삼천대천세계 즐거운 이용도시 시행의 신년 듣고하고 여시세존차에 이신양 듣고신다 수보리야 복덕유실열의 불살 그 복덕가이 복덕무고 열애설그 복덕다. 이 법계 통합은 불교에서는 온 세상을 법계라고 그러죠. 이 금강경의 가르침인 무상, 무주, 반야 이 세 가지를 온 법계에 널리 펴서 법계의 중생들을 다 제도를 한다. 법계를 한꺼번에 교화한다는 뜻에서 통화, 법계 통화문이라고 이렇게 했죠. 그런데 실로는 교화할 것도 없이 이미 완성이 되어 있다. 자신의 안목에 따라서 부처의 세계, 중생 세계, 보살의 세계 등 차이가 나 보이는데 실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대로 진리의 세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법계를 한꺼번에 통화, 한꺼번에 교화한다고 하는 것도 아기를 보살로 만들고 중생을 부처로 만드는 식이 아니죠. 안목이 없어서 그렇지. 안목이 열리면 현재 모습 그대로 완벽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화엄경에는 중생이라 부처라 마음이다. 이 세 가지가 차별이 없어. 똑같아요. 심의 차별이라. 차별이 없는 세계라. 따라서 이 보살이 수행하는 육도만의 요처에는 상의 머물거나 집착하지 않는 데 있죠. 그래서 입주하는 데다가 응무소리 생기지 마라. 그게 마음에 열렸잖아요. 이 우주에 가득 찬 칠보로 사람들을 위하여 베풀었을지라도 그 마음에 베풀었다는 의식이 있으면 모두가 쉬어나가는 유루복이 되죠. 무루복이 돼야 되는데 유루복이 되는 거라. 그러나 베풀었다는 의식이 없으면 모두가 청정한 무루복이 되어 이 우주를 덮고도 남기죠. 자성의 반야복은 원래 상이 아니죠. 한정된 모습의 상이 아니므로 비로소 그 복덕이 많다고 할 수 있죠. 사람들은 모두 이 인간반야의 복을 가졌죠. 그러므로 이미 번분이 성인이 하는 분별이 있을 수 없지요. 법계에 있는 중생을 다 한꺼번에 제도하는 도리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 원문을 한번 봅시다. 수보리야, 어이구나.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야교인이 13,000세계 7보로 이용한 곳이라면 만약 어떤 사람이 3,000대천 세계에 가득한 금은 보화를 가지고 널리 보시를 한다면 시인이 이 시인으로 득복다고 이 사람이 이 인연으로 얻은 복이 많겠는가? 여신이다 세존이시여.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차인이 이 시인으로 득복이 심답니다.
이 사람은 이 인연으로 얻은 복이 매우 많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자식을 양보하거나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에게 길을 가르쳐주는 것도 자꾸 쌓이면 큰 복이 되죠. 큰 복이 될 텐데 우주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공부하러 남을 위해 아낌없이 썼다면 그 복이 얼마나 많겠어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죠. 그런데 아무리 값진 재물로 보시를 했다 해도 한계가 있는 유로복이라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지요. 하지만 언젠가는 시원하게 복이라도 자꾸 지어야 돼요. 그 복을 많이 지으면 이제 저희 욕계색계 무색계 비비상격까지 올라간대요. 복을 많이 지으면. 그럼 지은 만큼 이제 복을 다 쓰면 복진 타락이라. 떨어져야 된다, 자꾸. 타락을 해. 떨어진다면 밑으로. 어? 그러니까, 시원하게 복이라도 자꾸 지어야 돼, 공덕을. 뭐, 단돈 얼마라도 남을 위해 함께 있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는 연습을 자꾸 해야 해요. 어떤 제사님은 돈이 억수로 많아. 억수로 많은데, 벌 때 열심히 버는데 쓰지를 못해. 쓰지를 못해가지고 항상 지갑에 200~300만 원씩 탁 엮고 현금을 엮고 다녀. 가인에도 쓰지를 몰라. 그러다가 갑자기 그냥 심정되어 와가지고 가버렸단 말이야. 그게 뭔 짓이에요, 그게. 그 한마디도 아니야. 지갑에 돈 200~300만 원 엮고 다니면서 그거 만원짜리라도 탁 좋으면 얼마나 받은 사람은 좋아하겠어요. 근데 그걸 못 써. 성분을 못 쓰다가 신경 와가지고 가버리면 그만 재산 놔두고.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죽는 연습을 자꾸 해야 해요. 근데 주고 싶어도 이제 쑥스러워서 못 주는 사람도 있고, 줄 몰라서 못 주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주다 보면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알죠. 주는 그 순간의 기쁨. 그것만으로도 큰 복을 받죠. 자꾸 주는 연습을 하다 보면 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 세상이 있죠. 그냥 깍 주지 말고 있으면 좀 풀어. 이병철이니 뭐 이근이니 뭐 돈이 없어서 갔겠어요. 세계적인 기업이고 뭐 돈이야 뭐 그냥 3천 4천 세계를 다 덮을 정도로 망쳤지만 그래서 간단 말이에요. 가. 근데 사람이 참 보면 내일모레 죽을지를 몰라. 죽을 줄 알면 참 좀 베풀고 할 건데 무상살기라고 있잖아요. 무상살기. 안수정중에 보면 무상살기라는 게 있어요. 무상살기라는 것이 내 어느 때 어느 시에 네 데리고 갔구만 그런 예고가 없어. 예고가 없이 그냥 바로 채가버려. 바로 채가. 아니 호흡 멈추면 저 세상 아니요. 그런데 이제 아무리 주고 싶어도 수중에 가진 것이 없어 못 주는 사람도 있죠. 불교에서는 무제칠시라 하죠. 재물이 없어도 줄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고 있어. 지극정성을 다해가지고 마음을 베푸는 것을 신시예요. 마음 신자에서 신시. 자신의 육신을 가지고 남을 도와주는 몸으로 빼는 것. 그리고 이제 몸 신자 써가지고 신시. 그 땅에까지 들어와가지고 그 세놓고 그 전화 받는 거 봐라. 예?
저러니까 전학의 노예가 되는 거야. 전학의 노예가 돼가지고 어쩔 수 없는 거야. 따뜻한 눈길로 남을 편안하게 돌보아야 되는 안식, 눈안절. 다정한 말수로 남을 격려해주는 은사시. 조금 전에도 이 이야기에서 촌철살인이라 말 한마디 가지고 사람 죽일 수가 있거든. 그 어마무시하잖아요. 말로 가지고 사람 죽일 수 있는 도력이 있다. 그 촌철살인이라. 온화하고 밝은 얼굴빛으로 베푸는 하안 열색시. 또 자리를 양보하는 자상시. 노인이나 임산부들은 힘들잖아요. 걷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자리를 양보해 주는 거. 그것도 이제 좌상시라 해서 큰 보시요. 적은 보시요. 그 다음에 포근한 잠자리를 말해주는 방사시. 객들이 오면 포근한 잠자리를 말해주는 그 방사시라. 그래서 생활 속에서 작은 정성으로 베풀 수 있는 일이 많지요. 그래서 배려, 양보, 친절이 상대방을 감도시키죠. 또 알게 모르게 은덕이 나에게 돌아오죠. 나에게 안 돌아오면 또 자식들까지 가요. 그 음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음복, 은덕이. 자기가 세상이라는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복을 지은 만큼 자기가 복을 못 받았으면 자기 이제 아들, 딸들한테도 그 손자까지한테 그게 가게 돼 있어. 예.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하여튼 복을 많이 주세요. 자, 또 원문을 봅시다. 수고리가 거기서부터 오세요. 수고리야야 복덕이 유실인데 내가 불설 드 복덕하니. 수고리야, 만약 복덕이 그 실체가 있는 것이라면 여래가 복덕을 얻은 것이 많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이 복덕이 무고로 여래가 설득 복덕하니라. 복덕이 본래 없으므로 여래가 복덕을 얻은 것이 많다고 말하느니라. 이에서는 수고리는 우리에 가득 찬 금고화로 보시를 하면 상식적으로 알겠듯이 큰 복덕이 있을 것이라 했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뜻밖에도 복덕이 실체가 없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죠. 복덕이 원래 없기 때문에 복덕을 얻은 것이 많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무슨 뜻인지 어리둥절한 때가 많지요. 특히 복덕 구족에 매여 있는 이들은 더더욱 세밀할 수밖에 없는 때문이죠. 우리는 늘 복덕을 바라지만 그 복덕을 살펴보면 복덕이라고 할 게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면 옛날 한 나라에 호령하는 왕들이 복덕이 있다 한들 오늘날 우리나라 중산층의 복덕이 오히려 낫잖아요. 그렇죠? 현대인들은 옛날 사람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문명의 혜택을 받고 있죠. 우리들의 삶은 미래의 사람들이 보면 또 허접해 보일 수도 있죠. 이와 같이 복덕의 실상을 살펴보면 복덕이라고 할 게 없는 것이죠. 복덕은 실체가 없죠. 복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느끼느냐에 따라서 달려진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누구나 이제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복이 많은 사람이다. 나는 덕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겠어요? 복덕의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이 그것을 느끼는 데 있다는 것이죠. 병도 들고 찢어지게 가는 애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데 정작 본인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야 하는 삶이 있고 지가 높고 재물도 넉넉하여 남들은 우러러 보면 부러워하는데 본인은 불행하다고 탄식하며 늘 우울해하는 경우가 있죠. 복덕과 행복은 아파트 평수나 통장의 잔고름 등 눈에 보이는 것으로 계산할 수 있는 복덕 역시 고정 불가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덕은 복덕이 아니라 그 이름이 복덕이다. 부처님께서는 복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하여 그 복덕에 대한 집착을 훌훌 털어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죠. 어찌 보면 부처님은 중생들이 좋아하는 것과는 거꾸로 가는 복덕을 가르쳐 주신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역행영리라고 보통 그러잖아요. 순리대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는 게 순리입니다. 그래서 역행영리라고 해요. 중생들은 내일이 없어질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손에 쥐려고 안달복다 하며 집착하는데 부처님께서는 그런 율로복에 연연하지 말고 그 자체로 완전한 것이 눈뜨라고 그렇게 하셨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눈 뜨고 바라보면 이 세상은 법계의 진실 세계다. 그래서 법계에는 행복이 충만하다. 그래서 온통 행복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안목을 가지고 눈을 똑바로 뜨고 그렇게 잘 바라보라. 그게 바로 이제 법계통합 제19죠. 시간이 다 됐네. 오늘 그럼 법계통합은 제19로 오늘 초하로 되는 것만 하겠습니다. 자, 선물하세요.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4일, 25일, 26일은 로사리가 있습니다. 많은 신도분이 참석 바랍니다. 다음 선언이 있겠습니다. 중생무별 원도 전내무진 소원다 법무무량 소원하 불도무상 소원서 이것으로 불기 2567년 음력 3월 초하루 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십시오.